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일어나 실제를 경험하세요. 다시 일어나 실제를 경험하세요. 치열하게 감사하세요. 치열하게 감사하세요. 아멘. 아멘. 네, 우리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정말 실제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삶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온 11개월입니다. 이제 한 달 남았는데 또 우리가 부제로 치열하게 감사하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가 실제인가? 우리 11개월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진짜 우리가 드렸던 감사가 정말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는 감사였는가? 그런데 이 감사는 그냥 말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감사의 표현 중에 하나가 우리를 드림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헌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가 재물을 드릴 때에는 우리가 헌금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으로 우리를 드린다라고 할 때에는 그냥 우리가 헌금한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 우리의 감사, 우리를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헌금만이 아니라 나의 생명, 나의 삶,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 가운데에 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려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시게 한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헌금은 우리가 우리의 전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이걸 우리가 전부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이죠. 이렇듯 헌금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생명과 내 삶과 내 모든 나의 전부를 들여서 무엇을 위하여?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도록 한다.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 우리가 헌금을 이렇게 드리는 헌금,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은 우리 자신의 공로, 또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가지고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 자신의 공로가 여기에 들어가 버리면, 바꿔 말하면 그건 전부 다 자기 의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나는 이렇게 헌금하는데 너는 왜 안 하노?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심판하게 되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 우리가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떤 교회에 봉사하고 또 교사로 찬양단으로 이렇게 섬기는 것도 있잖아요. 이 섬기는 것도 우리 자신의 공로,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가지고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나는 이렇게 죽으라고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노? 이렇게 분리가 일어나 버려요. 그렇게 되면 하고 있는 나와 하지 않는 너와의 분리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어떡하든 하나됨을 이루어야 돼요. 나를 죽였으라도, 내가 손해를 봤으라도, 내가 내 유익을 내려놓고 내 이익을 못 받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하나됨을 함께 이루어 가야 되는, 여기에 우리가 부름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죽을 때까지 훈련해야 될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 가운데 헌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요, 우리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내 이름으로 나아가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럼 우리의 헌신은요? 우리의 감사는, 우리의 헌금은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있더라라는. 그러면 누가 드러나죠? 우리의 헌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내 공로가 나타나고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덮음을 받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우리가 주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게 받으시는 예물, 받으시는 헌신, 받으시는 감사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덮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습니까? 그건 오직 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헌신도 감사도 헌금도 드려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죠. 왜요? 성령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을 이루시고 행하시고 완성케 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드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걸 아셔야 되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우리가 헌신할 때에 어떻게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루시고 우리를 친히 주장하시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이 되죠. 먼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역, 지금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 공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6일 동안의 삶의 현장, 그 모든 영역과 모든 일상에서 우리 자신이 평생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제만이 아니라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 평생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과 계획 위에 확고히 서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 하나님 앞에서 확고히 서서. 이걸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아멘. 뭐라고 말씀하죠? 술 취하지 말라입니다. 아니, 나는 술 안 마십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술 취하지 말라는 건 술의 지배를 받지 말라 이런 의미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죠. 예수 믿는 우리는 술의 지배를 받을 수 없고 또 세상의 지배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입니다. 우리는 오직 누구의 지배를 받는다고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셔야죠. 오늘 이 예배드리는 요 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역,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일상에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 강권적인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 우리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거죠.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의미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이 의미가 되는 거죠. 이걸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삶,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 그래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의 내용은 성령 충만한 삶이죠.
아멘이십니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예. 그런데요, 이러한 성령 충만, 곧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에 그것을 우리의 헌신, 우리의 헌금에 적용할 때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것은 성령님의 주장하심, 성령님의 충만, 성령의 충만하심, 이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가 무엇에 실패를 했냐면 이걸 감정적인 것, 감격으로만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감격. 예. 그러니까 어떤 감격적인 어떤 상태, 막 가슴에 불이 나고, 예. 또 흥분된 상태, 어떤 영적인 황홀한 상태, 이런 특별한 감정 상태로 생각하거나 기대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감정만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 이러한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감정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가 실패했던 자리입니다. 어떤 부흥회나 어떤 수련회에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 감동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 나를 전부 드리겠습니다. 3일도 안 돼가지고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변화의 역사가 없는 거죠. 예. 그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우리가 이걸 분별할 줄 알아요. 이게 지금 뭐냐면 일시적인 감정인지 아니면 이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하고 어떻게 이 감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셔야죠. 하나님은 우리와 그냥 한번 그냥 잘 지내자 이러지 않습니다. 함께 살자 그래요. 함께 사는 건 삶이에요. 삶. 예. 한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정말 죽으라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드리고, 예. 그 다음 날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려면 성령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한 성경의 중요한 진리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예. 보세요. 우리는 성령님 이외에 다른 능력으로서 어떤 능력으로서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신령함, 어떤 성숙함, 고급한 이 신앙의 경지에 절대로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매일 우리가 한 단계 더 이렇게 업데이트되고 업그레이드 되려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단계 올라가려고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을 경험하지 않고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없어요. 예.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사실을 많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단한 예로 우리가 복음서의 베드로와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요. 복음서의 베드로는요, 여자아이 한 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으로 넘으면요, 베드로가 헷가닥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죠?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우리가 네 말 듣는 게 맞겠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옳겠느냐? 그렇게 선포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경험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신앙이 고급해지고 또 신령해지고 또 성숙한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 마치 우리의 감정이 뜨겁고 우리의 감정에 불이 일어나고 황홀한 어떤 느낌, 가득 찬 느낌, 그런 어떤 넘치는 어떤 그런 상태가 그건 가장 경건하고 높은 신령한 믿음의 상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어디에서 확인받죠? 사도행전 5장을 들어가면
무슨 이야기로 시작하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4장까지 읽어보면 거기에는요,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요. 내 것, 네 것도 없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마음에 불이 일어나요. 불이 일어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실제적인 신앙의 고백의 삶이 나타나요. 무슨 삶이죠? 유무상통의 삶입니다. 이건 내 것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전부 하나님께 드려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놀라운 일들이 4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5장을 딱 들어오면서 무슨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왜 그게 나올까요? 분명히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렇기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하나님께 내주겠다 결단했죠. 아, 이게 전부 하나님 것이구나. 내 소유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전부를 내어주잖아요. 분명히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고 성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자리까지 온 거죠. 그런데요,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렇게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얼마를 어떻게 해요? 감추었더라. 분명히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 감동되고 감격되어지고 거기에서 뜨거움을 느끼고 정말 나는 이제 달라져야 되겠다 결단했지만 그의 삶의 현장에서 실패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감동하는 걸로 끝나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더라라는 거죠. 우리는 이 사건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성령 하나님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하면 인격적인 분이시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능력 주시고 우리의 그냥 힘을 주시는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성령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믿음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 것을 내어주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죠. 우리를 내어주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성숙한, 신령한, 그 고급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오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성령님이 우리에게 적용하실 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적용하실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먼저 조명하여 보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먼저 조명하여 보여주신다는, 밝히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우리 자신을 거기에 전부 맡기고 항복하고 순종하기를 바라십니다. 전부입니다. 전부. 일부분이 아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일부분, 얼마를 감추었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삶은 일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요구하시는, 이걸 온전한 순종, 또 우리가 온전한 감사, 온전한 헌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입니다. 어디에 나오죠?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입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누구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고백이 여기에 들어가 있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함께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35절 다 같이 시작.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아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이건요, 성령의 충만함,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깨닫고 감동한 것으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의지를 들여, 그죠? 모든 자기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모두가 풍족했더라.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더라. 라는 말씀이죠. 그것은 감격적인 상태, 어떤 영적인 황홀한 상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전인격적인 항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께 대한 전인격적인 항복이죠. 아멘이십니까? 이 자리까지 나오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게 뭔가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여기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말은 성령께 대한 우리의 적극적인 항복을 이야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전인격,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말씀하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한다라는 건 뭘까요? 하나는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심에 우리의 자신의 의지를 성령 하나님께 맡기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자신의 의지를 성령님께 다 의탁해서 그분의 인도하심대로만 그냥 쫓아가는 것인데 어떤 일시적인 어떤 일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우리의 전부를 맡기고 그분이 주장하시고 가자고 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영역입니다. 오늘 이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모든 영역,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 학교, 또 우리의 삶의 또 동네, 이 모든 영역,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상이죠. 그 모든 일상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뭐냐면 헌금의 동기고 우리의 헌신의 내용이 되어지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 것입니다. 나를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헌금의 헌신의 동기고 또 헌신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정당한 헌금의 내용은 무엇을 남기지 않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얼마를 감추는 게 아니라 무엇을 남기지 않고 자기 전부를 하나님 영광의 계획에다가 다 부탁해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대로 이끌고 가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겠다는 것,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겠다는 것, 성령의 주장함을 받고 살아가겠다고 할 때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 전부를 드려야 한다. 이게 전제가 되어집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가지를 비틀어 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드려야 되는데, 먼저 드리는데 정신줄 놓고 막 그냥 뭐 구름 위에 둥둥 떠다니고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정신줄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깨닫고 아는 터 위에 우리의 지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우리의 지성을.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우리를 통하여 어떤 목적을,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아는 터 위에서 우리를 전부 내어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지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거죠. 전인격적인 항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나의 헌금은 부분적입니까? 전부입니까? 우리는 지금 성령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입니까? 얼마를 감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헌금을 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든지 아니면요 자기의 의로 옷 입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는 극명한 결과가 달라져요. 똑같이 드리는데, 똑같이 열심을 내고 똑같이 헌신하고 똑같이 헌금하고 똑같이 여기에는 감사하고 있는데 그 나타나는 결과들이 달라져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드림은 모두 다 누가 드러나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죠. 그런데 자기의 의로 드리면요 자기가 드러나게 됩니다. 여기에는 하나됨을 이루지만 여기에는요 심판과 정죄가 있습니다. 이는 왜 안 하는? 끊임없는 비판과, 그러면 결과는 뭐죠? 분열과 분리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드려지는 모든 내용들은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여기에는 하나됨이 드러나니 그게 뭐죠?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죠. 자기 의를 전제로 하고 무엇을 하겠다 하는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의로. 그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잖아요. 얼마를 감추게 되어지는 삶. 그것은요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셨어요. 그게 많고 적음의 내용이 없습니다. 받지를 않으세요. 아무리 많다 해도 그 밭이 1000평인지 10,000평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10,000평에서 반텀이면 크잖아요. 그래도 받지 않으십니다. 왜요? 이러한 순종은 부분적인 순종으로서 온전한 순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아니요,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사울의 실패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전부 진멸하라는 건 전부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이 말입니다. 진멸하라 했는데 가장 좋은 걸 취했잖아요. 그러면서 사울이 뭐라 그러죠? 내가 제사 드리기 위해 하나님을 위해 이걸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책망을 받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헌신, 우리의 헌금, 우리의 감사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여전히 내 의 가운데 나오고 있는지 깊이 돌아보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를 매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자 할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크신 사실을 행하십니다. 두 가지 일
행하시는데 그 첫째는 진리의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 계획, 여기에 따라서 살기에 필요한 모든 지식과 지혜를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주세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따라 행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그걸 이룰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성령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영이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고 무슨 뜻을 요구하시는가를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 주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구체적으로 붙들고 인도하십니다. 아주 세밀하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따라 행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를 전부 내어 드린다면 성령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구체적으로 인도하세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다 모르지만 우리를 한 걸음씩, 아멘이십니까? 두 걸음이 아니에요. 한 걸음씩 인도받아 가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예.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찾아오시는 분, 저한테 찾아와 보세요. 예.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할 건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이야기하죠? 오늘을 살아라고 이야기해요. 오늘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드리지 않는데 하나님 내일 드릴게요. 그건 뭐라고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을 전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지 못하고 오늘 하나님께 전부를 내어드리지 못하는데 내일 드릴게요.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이번에 대학 이제 입시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대학 들어가면 이제 헌신할게요. 그럼 대학 들어가면요. 이 대학 이거 너무 빡세니까 이것만 하고는 내가 헌신할게요. 끝나면 끝나요? 직장 가야죠. 직장 들어가면 결혼해야죠. 결혼하면 안 낳아야죠. 안 낳고 나면요. 아파트 사야 되고.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이것 하고 난 뒤에 이것만 되면 그 다음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오늘 그 삶 가운데에는 거기에는 기적이 있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거기에는 오로지 뭡니까? 발발발발 떨고 있는 자기만 있는 거예요. 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늘 염려와 두려움. 무슨 염려죠? 과거에 얽매이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죠. 하나님께 무엇 하나 드릴 수 없는 삶. 거기에 꽉 매여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한 걸음씩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한 걸음씩 인도하는 한 걸음. 그래서 오늘을 살게 하시는 거죠. 오늘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오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세는 수백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면서 자기가 잘 알던 길로 가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죠? 홍해로 가요. 홍해로. 아무 말도. 왜 홍해로 갔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쪽이었거든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걸로 수백만의 사람들을 데리고 이끌고 가지 않습니까? 길을 몰라서 모세가 길을 몰라서 그리로 간 게 아닙니다. 보세요.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누구의 양을 쳤죠?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끌고 어디에서 시내
시내 광야에서 지냈다니까요. 거기에서 양무리를 쳤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가 어디죠? 호렙산. 호렙산은 신의 산이에요. 그 지리를, 이런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모세는 그 주변의 지리를 빠삭하게 아는 사람이다. 이걸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길을 몰라서 홍해로 나간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뭐죠? 구름 기둥, 불 기둥.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는 불기둥, 구름 기둥.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어디를 향해서요? 홍해를 향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쪽으로 나아갔죠. 예. 두말하지 않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뭐였죠? 진퇴양난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가장 복된 믿음의 길로 인도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믿음이라는 그 알약, 캡슐을 똑 떨어뜨려 주면 그거 홀랑 먹고 물 한 번 마시면 믿음이 자라요? 그건 샤머니즘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려면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믿음의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우리의 말씀이 되려 그러면 우리 앞에 뭐가 있죠? 믿음의 현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앞에 홍해가 나타나고 우리 앞에 여리고가 있고 우리 앞에 요단강이 철철 넘치는 요단강의 현장이 있는 거예요. 그 현장이 없는데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 현장 가운데에 모세가 뭐라 그러죠? 뭘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가 있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걸 가르치죠. 지팡이를 내밀어서 가르치라. 이걸 뭐라 그러죠? 기적이잖아요. 기적.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을 경험하는 건 그 믿음의 현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 그 현장들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손해보는 자리, 우리가 억울한 자리, 우리가 무너지는 그 자리, 낙심되어지는 그 자리, 도저히 하나님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현장이 우리에게 있어진다는 거죠. 이번에 시온이처럼 다시 기도하고 얼마나 귀한 자녀인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케 하는, 시온이는 우리 이찬이 이 예지의 튼튼이의 본명입니다. 본명.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전진하는 걸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의탁하고 먼 길을, 우리가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미래의 두려움 앞에 우리가 서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한 걸음씩, 두 걸음도 아니고 한 걸음씩 인도받아 나아가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네. 이와 같이 성령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한 걸음씩 인도하는 삶의 현장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현장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관념화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고난도 있고요. 오늘 우리에게 환난도 있고 오늘 우리에게 형통한 삶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도 우리를, 또 저렇게도 우리를 시험하여 우리를 더 키워나가시는 거죠. 더 기적의 자리로,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로.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멈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난 이만큼 하면 됐다,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한 단계를 넘었으면요, 그보다 훨씬 더 큰 산이 우리를, 다음 페이지를 펴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초등학교를 마치면 그 다음엔 다음 페이지가 뭐죠? 중학생을 졸업하면 끝납니까? 고등학생, 대학생, 직장생활, 그 이후에 또 자녀의 삶, 그 가운데 또 우리의
노년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노년의 삶은 복됨이 있습니다. 이걸 누리셔야 돼요. 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예. 우리가 정말 하나님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그 삶에, 그러면 우리는 전인격적인 항복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예. 오늘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죠. 오늘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죠. 예. 그 가운데에 우리의 헌신, 우리의 헌금을 하나님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걸 통하여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헌금, 우리의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 더 큰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전인격적인 항복으로 성령 하나님을 따라 행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점철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간정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실제로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